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충만입니다. 충만. 하나님의 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고도로 닮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몸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 모든 신성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몸 입고 계시거든요. 이 모습이 하나님 아들됨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신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잘 이루가셔야 합니다. 해도 끝이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조금 보충 설명하자면 새 언약의 법칙 때 내가 남편이 되어 너들 손을 잡고 이끌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내 신을 네 속에 두고 내 법을 새겨. 그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신을 주세요. 에스겔 3:6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새 신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데 임하신 성령과 교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새 영을 주세요. 새 거지만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 태어났지만 사실은 새 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지음받을 때 하나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목통이 되고 영적 감각 없이 지내오다가 성령이 마실 때 그 영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 영이 있는 몫이 뭡니까? 영은요, 영 자체가 항구적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은. 그런데 영이 회복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운데 임했던 성령과 교통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생명력을 전부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 영이거든. 그러니까 세언약 법칙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먼저 받으십니다. 새 영은 죽은 영이 깨어나서 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했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통달하신 그분께서 주시는 모든 영감, 계시, 빛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새 영이 영으로 우리 마음을 다르게 하십니다. 지금 혼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 마음이 주인입니다. 주인. 생각이지. 생각대로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전부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마시면 새 영이 임해서 새 영이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인이 되면 혼적이고 마음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의 통치를 받으면 영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 영과 교통할 때 그때 일어나는 어떤 스파크가 있습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거든. 그죠? 마음에도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셔서 우리가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전부 다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신적인 기능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인데 하나님 화태에 갈 수 있는 그 냉수에다가 인가 한 방울 딱 들으면 금방 물이 파래집니다. 절대 못 뺍니다. 그 색깔은. 그러니까 마치 맹물에다가 하나님을 담가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성분이 녹아서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 화태해가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모든 행함의 주체는 영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해서 일어나는 일 외에는 절대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일은 성령과 교통하고 접촉하고 만나고 친밀해지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전부 다 이루어짐. 이것 보고 영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요소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윤리로 살아왔고 도덕적으로 살아왔고 모든 삶을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뜻한 바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껏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요소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영적인 전환을 친 거예요. 영적인 승약을 이루어갈 건데 워낙 본질적으로 육이 강하고 혼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 기능 가지고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고 깨닫지 못하면 평생 예수 믿었는데 혼자인 거라. 죄는 안 짓습니다. 경건이 조금 연습돼가지고 죄는 안 짓습니다. 그런데 영적이지는 않는 거라. 왜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거든. 육에서 다 놓고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종교지 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관계는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이루어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종교인지 무엇이 영적인지 무엇이 영적인 성향을 이루어가는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들으시고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스파크를 점점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민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어떨 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내 생각이 있고요. 내 영이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내 영이 갖고 있는 느낌이십니다. 느낌. 생각의 느낌인지 영에서 오는 느낌인지 이걸 처음 당장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을 점점 충만하게 만들면 영이 충만해지면 성령께 민감해집니다. 민감해지면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요구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 것을 내가 감지합니다. 내 생각으로 감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감지했을 때 그것 따라 반응하고 그것 따라 순종하고 그것 따라 인도받아가면 그것 보고 영적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 하기 좋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살아왔거든. 자기 힘으로. 그런데 신앙은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힘을 통해서 능력 공급받는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합니다.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면 거전에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느낌, 감동, 계시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통로가 뭡니까? 지금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환상, 꿈입니다. 꿈. 여러분, 태반이 경험이 나겠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 주시는 계실 수 있거든요. 그 계시에 눈을 딱 뜨면 선명합니다. 왜요? 계시로 주신 거거든. 자, 욥기 33장입니까? 맞습니다. 내가 혼자만 덥습니까? 내가 혼자만 땀납니까? 나보다 더운데요. 욥기 33장 14절 봅니다. 사람은 무관이에게도 관심을 도무지 안 가집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그렇게 말씀해도 관심을 안 가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뭘까요? 영으로 말씀하시거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으로 말씀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라. 왜? 영적 목토이거든요. 감지 자체가 안 되는 거라.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때가 되면 사람이 침상에도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이나 밤이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언제에? 여러분, 우리가 철학 기도할 때에 막 기도하다가 진짜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 때 있거든. 나도 왜? 그는 육신이 약해서. 그래, 잠깐 졸 그때에 하나님이 환상 주십니다. 언제 졸 때, 그래, 깊이 잠들 때 꿈을 딱 꾸게 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 밤중에 이상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해? 말해도 안 듣고 말해도 안 듣지. 그러면 때가 되면 인을 칩니다. 인칭이 뭡니까? 쇠를 불에 달궈가지고 그냥 다리에다가 찢이지. 인을 찢거든. 그렇던 귀에다가 탁 때립니다. 그게 뭐라고 해? 그게 꿈이고, 그게 기상이고, 그게 좋을 때 나타납니다. 그게 뭐 한다고 해? 말해도 잘 안 듣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뭘지 봐도 다시 한 말 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셔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을 통해서 인치도 딱 교훈합니다. 왜요? 웨이크업. 깨어나라고. 어떤 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주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깨어나게 만드세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해? 좋을 때, 그리고 밤이 이상 중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치도 깨어났습니다. 그거는 계시입니다, 계시. 꿈이 아닙니다. 그거는 일반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거든. 자, 밑에 보십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거 왜 준다고 해?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잔꾀로 가고 교만하게 살아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계속 말씀할 때 말씀해도 안 듣고 또 듣고 안 들으면 나중에 인치듯 딱 교훈합니다. 그러면 시급합니다, 시급. 시급하면 억수로 위기감 느끼지. 위기감을 통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돌아오게 하거든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들뼈가 깨져서 나중에 절름발이로 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님 만났을 때 형님이 불쌍하거든. 아이고 내 동생아, 그래 막 껴놓고 오니까 형님, 내가 형님 얼굴 배우니 마치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베푸세요. 그리고 형님을 가자니까 캥기거든. 형님 먼저 가셔서 난 식솔이 많아서 이따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겜성에 갔다가 막 안주하는 거라.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가야 되는데 또 안 가는 거라. 그 하나님 어떤 방법 습니까? 딸 디나를 강간당하게 합니다. 세겜성 추종 아들이 마음이 연마하다가 결국 그 딸 디나를 강간합니다. 강간. 그래 그 말 듣고 야곱은 시급을 나지. 야곱 아들도 씩씩거리고 그러다가 시몬과 레위가 그 딸을 달라고 왔던 그들에게 장꾀를 부립니다. 너가 좀 할례 행해라. 그러면 내 딸이 너가 딸이 되고 너가 아들이 우리 아들 될 거다. 그래서 세겜성이 추장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성문 사람이 할례 받습니다. 남자가. 할례 받을 때 살째가 제일 어렵다거든. 제일 통증이 심합니다. 이른바야 독시를 잡지. 그럴 때 시몬과 레위가 성령에 다른 사람들 시몬과 레위가 찾아가가지고 그 둘이서 세겜성 남자를 전부 다 진멸시킵니다. 진멸. 그리고 좋은 곳을 가지고 가는데 야곱이 더 시급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 급할 때 하나님 음성 들립니다. 돌아가라. 베델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의복 바꾸고 모든 장신구 다 버리고 모든 신상 다 버리고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떠나가지. 왜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까요? 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은 긍지로 읽습니다. 긍지로. 그런데 그 야곱의 딸이 강간당해요. 강간. 왜요?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인치를 교훈하시는데 그 방법이 환경을 통해서도 주로 꿈이요, 이상, 환상을 주시지만 어떠냐? 환경을 통해서도 인치를 교훈하십니다. 스탑! 돌아오라고. 그래서 성령이 민감하면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혼자로 살아가니까 진짜 이 어릴 때에 영적 감각하기가 어려운 거라. 어쩌라고? 평소부터 영으로 돌이키시라고. 영이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거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관심을 밖에 두지 말고 안에 두세요. 내 마음인지 영인지 분간은 잘 안 되지만 계속 내 안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이루어가면 그때 하나님에 접촉할 때 오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스파크 있습니다. 스파크. 주로 처음에는 뭐라 할까요? 어떤 느낌이 오거든. 단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다릅니다. 생각하고. 보통 은혜 받은 사람이 TV 보다가 답답해하지. 아니 재미있는데 왜 내 마음은 답답해? 마음이 아닙니다. 그 영이 답답한 겁니다. 영이 답답한 것은 성령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느끼는 것을 영에게 주면 영이 느끼는데 그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당시 모르는 거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 그걸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영적 위기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 마치고 교회를 가는데 저를 교회 가고 싶은 거라. 기도하러. 그래 교회 가시고 딱 앉자마자
한국말 기도, 방기도 하는데, 그때부터 울음이 터져가지고 막, 제기를 한 2시간 울었습니다. 그래서 방기도 하면서. 사역이 많았단 말이야. 방기도 하면서, 내 머리는 인지는 뭐합니다. 걔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울거든. 나는 전혀 몰라. 그런데, 때가 지나니까, 그럴 때마다 이 지금 도대체 어떤 문제로 한다는 걸 내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가 방황할 때 통변이 돼가지고 내 힘이 뭘 말한가 내가 압니다. 내가 바로 통변 때문에 바로 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접촉 가운데 일어나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알 때 그것 알고 그것 따라 반응하는 게 영적인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입니다. 성령을 접촉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내가 열심히 내가 힘들어해서 되는 것 절대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인 삶은 스스로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하거든. 은혜 정체가 뭐냐? 그걸 빨리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게 임할 때마다 어떤 영적 성장을 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들을 감사하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뭘 원하는지 뜻이 뭔지 점점 깊이 알아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 품으십니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윤리적이지 않고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뭐가 영적입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떤 그 영에서 오는 감각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성령께서 왼수가 있어가지고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맞이에요. 성령이 맞으면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그 인간을 사랑해라고. 그런데 사랑해라는 감동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마음까지 듬뿍 주시는 거라. 그러면 인간이 불쌍해 보입니다. 갑자기 불쌍해 보여요. 주의 마음은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불쌍해 보여요. 어떤 일인데도 불쌍해 보는 거 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그분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생각하고 감각하고 느끼고 이걸 자꾸 그래서 홈지기지 않고 눈에 본 걸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영적인 것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자꾸 생각하시면 느끼셔야 합니다. 누가 대화지 그 대화가 홀딱 빠지는 거라. 근데 대화하면서 육신은 대화하는데 입은 대화하는데 내 영은 하나님의 교통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야 이건 좀 어려웠을 때다. 저도 좀 그럴 거예요. 24시간 안 되더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떠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속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뭐라 말씀하시고 느낌 주시는지 그러면서 말하고 일하고 행동 다 하셔야 되거든. 그런데 기도할 때는 되지만 뭐 일할 때는 꼭 홀딱 빠지고 일이 홀딱 다 빠지는 거라. 그러니까 계산의 교제를 끊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뭘 하든 하나님의 교제, 교통, 하나님 접촉 이건 계속 만들어가면서 일하는 것 이걸 자꾸 훈련하셔야 합니다. 달리 방법이 있습니다. 영적인 모든 문제는 자꾸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은 어떻게 감사할까요? 하나님 만날 때 그때 감사하거든. 하나님 만날 때 어떤 반응이 오는가? 거기서 계속 관심 가르치면 점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원하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알게 됩니다. 민감하게 알게 되면 나는 그것을 고도로 반하면 그게 영적입니다. 영적. 맞습니까? 설명은 쉽지.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치? 자,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도록, 뭘 요구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면 움직이실 때, 역사하실 때 그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를 깨닫고 감지하시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을 때 어떤 느낌이 있는가? 회개하기 원하는가? 용서하기 원하는가? 사랑하기 원하는가? 예전에 어느 젊은 친구가 제 차를 꽝 박았습니다. 꽝 박았는데 차에 내려가지고 얼마나 바쳤는지 보는데 성령께서 종아, 돈 받지 마라. 그 청년에게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말합니다. 왜 그럴까? 나는 잘 모릅니다. 그 되게 어렵던데 하나님 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바쳤는데 그 친구가 보험하지 말고 자기가 돈으로 주겠대요. 돈으로. 그런데 성령께서 돈 받지 마라 하시는 거라. 왜 그럴까? 나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말씀하시되 종아, 돈 받지 마라. 그런데 돈 받지 마라 이 말씀이 소리 안 납니다. 영음이거든.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듯이 소리 없는데 들리는 거라. 종아, 돈 받지 마라. 그리고 저는 사람마다 영적 취향이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저도 시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안을 보는 거라. 남을 보는 거 보면 그거 시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어 쪽보다도 보통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강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자는 보고 성경자는 보고 선설은 듣고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 납니다. 그 사람마다 성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오는지 관계없이 하나님 뭘 원하는가 그걸 우리 보고 알리시는 거라. 어떤 문제 있을 때 제가 개척하고 예배당 얻어서 들어갈 일을 할 때에 그때 그 기도 멤버 중 청년 한 명이 되게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 입학해서 대기 책망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딱 올라가는데 성령이 닿습니다. 종아, 책망하지 말거라. 지금 제가 걸어갑니다. 왜요? 원수마귀 방에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배당을 얻는 그때 개척할 때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원수마귀 틈타게 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책이 그때는 그냥 꼬라가지고 책말로 꼬랐는데 하지 말아 하시더라고. 꼬란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저는 오래 기도해 왔기 때문에 초창기 영적 미숙할 또는 감각은 지금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고 그래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일단은 주님과 만나야 어떤 영적 감각이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접촉하지 않고 그냥 감각이 오는 거라. 그런데 예전에 제가 기도할 때에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내 스스로 자문해 봤습니다. 내가 밤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시고 그런 기도는 나 거의 없더라고. 그럼 내가 왜 밤마다 기도할까? 한 바퀴 돌면 한국말로 한 바퀴 돌면 3시간 지나는 거 알지? 부산부터 해가지고 전국으로 갔다가 전 세계 돌다가 오면 한 3시간 걸립니다. 그것 말고 밤을 기도하는데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뭐 때문에 밤마다 기도해야 되나? 점을 해봤는데 내가 어려워서 강구는 기도는 거의 안 했더라. 거의. 그 내가 왜 기도하나 보니까 늘 성령 충만을 만드는 거라. 늘 성령 충만을 만들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탁 말씀할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보통 한 주에 2번 내지 3번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눕니다. 기도를 충만히 하든 묵상 기도하든 가만히 있으면 내적인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거든. 그럼 제가 어떤 물어보면 성도가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지만 실제 우리 영이 성령을 만나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무슨 것을 계속 경험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다 벗어나는 거라. 여러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계획을 잡으셨나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되면 안 되는 거라. 보통 믿음의 사람은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소원이 누굴 거예요? 내 거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교통하실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거든. 그러니까 되게 하고 싶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거라. 그래서 행할 때 보면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빌보드 2장 한번 보시면 다시 여기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빌보드 2장 기억해 놓으시고 사람의 길을 여시듯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급궤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다가 안 들으면 이상 가운데 꿈 가운데 말씀하세요. 이게 왜라고요? 그래 살지 말라는 거라. 장교를 살지 말고 교만하게 살지 말라는 거라. 왜요? 위험하기 때문에. 밑에 보십니다. 그는 이렇게 인치듯 교훈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혼으로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보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인치듯 교훈하시는 거라. 그래 보십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현상을 보이시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진하게 보이시고 이게 그냥 넘길 게 아닙니다. 단디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환상을 볼 때에 자기 식대로 해석하거든요. 그거 위험합니다. 환상을 봤다면 영으로 못 깨달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정확한 해석이 뭔가 주시야 그때 깨닫습니다. 전부 다 자기 식대로 해가지고 많이 그르치지. 계시가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거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받지를 못하는 거라. 받지도 못하고 받았는데 적용을 잘 못하는 거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거 다 이루어집니다. 분명 안에 계시가 있거든요. 보통 오늘 방향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데 이걸 안 다루고 지금 계속 지금 현상을 잘 이야기하고 좀 인식이 되라고. 인식이 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에서 어떤 감동이 옵니다. 느낌이 옵니다. 그것대로 따라가는 그것대로.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진리 영이 있기 때문에 진리 감동이 이끌지만 때로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가지 마라 하시거든요. 제가요 오래됐습니다. 한날 밤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종아 내가 너를 외국으로 많이 보낼 건데 외국에도 초청이 오거든. 그건 내가 인도하는 것이다. 너는 무조건 따라가거라. 그럽니다. 그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외국에도 초청 들어오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바로 오케입니다. 바로 오케. 왜 하나님 그 말씀하시더라고.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없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으면 진리 입각해서 공의를 행하려고 예를 많이 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성령 건축할 때도 늘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 주는 사인, 신호, 느낌 가지고 인도받아 왔더니 오늘까지 왔더라. 중요한 교훈 아닙니까?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아직 영적 감각이 없는 거라.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될 줄 알아야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거 안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말 안 들으면 인치도 교훈하시는 거라. 왜요? 잔꾀, 교만, 그래서 그 영혼이 지옥 들어가지 않기 위함이거든. 그럼 꿈 꿔봤습니까? 꿈을 딱 꾸는데, 눈을 딱 뜨는데, 대기 캥길 때지. 저 오래됐습니다. 꿈을 꾸는데, 그 회중 가운데 내가 막 억수로 고함치고 내가 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혼자 혈기를 다 내고 있는 거라. 꿈을 딱 했는데, 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랬으면 내가 그리 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내 모습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물론 그래서 우리를 점점 단련해 가시고 연단해 가시지만 그런 거 없습니까? 그 사마세입니다.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거든.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가 그렇지만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방법이 뭔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는가, 그걸 제가 체험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성령과의 관계가 많아지고 교통이 많아지므로 그분이 뭘 원한가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그거 없습니까? 그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말씀 받은 지혜대로. 그런데 딱 감동 주시면 그게 길입니다. 다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영적인 거 뭔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움직일 때 이 움직임이 왜 있을까요? 우리 보고 그렇게 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 탁대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우리 보고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럼 느꼈습니까? 그럼 조금 지나면 이 기름 부은 것이 내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방법이 기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심.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신앙이 윤리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영적인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뤄가시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보도문 조금만 더 볼게요. 18절 시작. 영혼이 지옥 들어가지 않고 그 목숨이 칼에 죽지 않기 위함이라. 이건 제가 허락 안 받고 얘기합니다.
허락받고 얘기합니다. 허락 안 받고 얘기합니다. 어느 자매님이 꿈을 꿨는데 자기 남편의 꿈을 한 주에 사흘 동안 일주일에 3번 꿈을 꿨대요. 왜 꿨을까요? 인치듯 교훈하시거든요. 한 번도 족한데 3번에 보게 하시는 거라. 왜요? 왜 강조할까요? 그냥 심심해서 일부러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목숨이 빨리 죽지 않고 칼에 죽지 않기 위한 겁니다.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함인 거라. 그래 급하지 않으면 그래 인치도 교훈 안 합니다. 또 말씀하시고 여러 통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래도 안 들을 때 인치듯 불로 쇠를 달까 찢지듯 우리 영에 탁 때리는 말씀이 뭡니까? 그게 꿈입니다. 꿈 여러분. 졸며 밤 이상 가운데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인치듯 교훈하시거든요. 왜? 그래 살지 말라고 교만 버리라고 젊게 버리라고. 왜요? 칼에 죽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낮에 뭐가 흐른다고 해? 죽음의 칼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이게 장난 아닌 거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널쳐지는 징계를 왜 징계를 받을까요? 인치듯 교훈하기 전에 계속 말씀해도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러니까 뼈가 쑤시는, 늘 쑤시는 고통의 징계가 있습니다. 언제 인치듯 교훈하신가? 그거는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어떤 징계? 칼에 죽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거든. 다 보십니다. 고통과 뼈가 늘 쑤시는 징계를 받나니 그런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물을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고둥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져 죽을 때가 다 돼간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이 영혼을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밤 뭐라고 해? 인치듯 교훈해가지고 벗어나게 만드시는 거라.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감목이 없어서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 쓰는 방법 중 하나가 뭡니까? 이상 중에 졸 때 꿈 꿉니다. 꿈. 왜 꿈 꿀까요? 감각이 없는 거라. 이미 몸이 늘 쑤시고 칼이 생명 가진 자에게 빼앗길 상태가 돼 가는데도 정신이 안 차리시며 하나님은 인치도 교훈하시는 거라. 가끔은 죄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죽을 때 다 돼가거든.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빨리 벗어나라는 거라. 징계가 없다. 그럼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문제에 있으면 반드시 그런 징계까지 따라오거든요. 죽을 때 다 돼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깨닫습니다. 그러면 지옥 가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이렇게 탁 인치듯 교훈하시거든. 근데 그 자매님이 남편 때문에 3번 꿈 받은 거, 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보통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분명히 급박하거나, 아니면 심각하거나, 어떤 그런 영적 위기가 있을 수 있으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밑에 보십니다. 그의 혼이 고둥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이 해석자가 뭡니까? 다른 말로 멘토입니다. 멘토가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여준대. 이게 계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정당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고둥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죽을 때 다 돼가도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영적 상태고 어떻게 행해야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멘토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멘토하고 이걸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일천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네게 끌어주면 너는 살 수 있다는 거라. 그런 사람 못 사는 이유가 뭡니까? 멘토가 없거라. 그 위기 때 정당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 보일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영적 멘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25절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나해져서 소년들을 회복할 것이요. 뭐라고 해? 다시 건강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기도하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도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죠. 주님은 얼굴을 가리시거든. 죄 있는 자에게. 그런데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즐겁게 내 여기 있어 얼굴 보여주신다. 회복이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치도 교훈하십니다. 그럴 때 반드시 영적 멘토가 있어야 여기서 벗어납니다.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혼이 굳이 빠진다 하거든. 자기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 놀아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받고서나 내게 모욕하였었구나. 하나님의 내 영혼을 건지사 고등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고 또 행하시고 또 행하시는 것은 그 영혼을 고등에서 끌어올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빛이라 하심이라라. 맞습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함인 거라. 그리고 그 영혼에게 빛이, 그 빛이 뭡니까? 그게 진리 빛이요. 멘토가 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임하면 그 영혼이 다시 한번 살 수 있거든요. 기억하십니다. 죄가 많을 때, 영적 감각이 무딜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점점 하나님과 교통, 늘 관심 가리시고 혼으로 살아가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영적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싱겁습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오전에 설계한 거 못 듣는 분 계셔가지고 조금 곁들여 복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다 끝나갑니다. 자, 영적 삶에 가장 문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영적 삶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해야 되는 이 전제 조건을 깔거든. 이게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럼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이 영적으로 인도받기 위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갈망이. 맞다고 씨. 자, 여기다 갈망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마음대로 지 원하는 대로 하던 것 이거 전부 다 꺼내야 됩니다.
저것 되고 영적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거 안 됩니다. 어떤 일, 어떤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게 제일 좋겠다 결정하지 그거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방법들을 전부 다 그거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거 자기 고집하고 자기 분하지 않고 자기 고집하는 자기 영적인 감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방법들을 그거 버리고 그 전환시키지 않고 영적 전환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하시되 자기를 멈추세요. 자기가 하던 것들을 멈추세요. 자기가 결정하고 마음에 들면 열심히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고 그 마음대로 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영적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 받고 읽을 때마다 내가 어떤 방식을 해왔냐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진짜에 인지하고 갈망하고 훈련 안 되면 거의 다 지금 혼자입니다, 혼자. 내 스스로 내 기분에서 내가 결정하고 그래 가는 거거든. 교회 등에 저기 가고 싶다고 합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자기 감정, 야, 건물이 오면 뭐 되게 가고 싶다. 그래 결정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이끌어가지고 인도를 하셔야 되는 거라. 교회 옮기는 건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데 그걸 하셔야 됩니다. 무슨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자기 기호대로 결정한 거, 그걸 빨리빨리 버거시고 포기하시고 때려쳐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 감각이 점점 민감하고 예민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을 무시하고 영적 삶은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혼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혼적인 삶을 부인하고 영을 인정하고 영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라. 그러면 점점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는데 영을 무시하고 영의 어떤 감각 버리고 절대 영적 삶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영적 삶이 아니면요 처음 못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그 대명절을 이루치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어떡할까요? 자기 힘으로 이뤄보려고 예수가 빠둥거리다가 지옥 다 가는 거라. 영적인 삶으로 일대 전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깊이 있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깨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속에 이것을 조명할 수 있는 진리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금요일 대강하게 말씀했지. 목회자가 영적 강력을 거두면 그 영에 그 교회 다 갑니다. 다 가. 왜요? 라오디게 교회가 부족함이 없는 부자라 그러는데 주님이 가련하고 공부하고 헐벗고 눈부시다 얘기하거든. 자기는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인치도 교훈하지만 자기를 알면 이것들이 생길 건데 진리의 빛이 없고 진리의 감각이 없으니까 이 작업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어쩌라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갈망하시라고. 보십니다. 주의 종은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운을 느낍니다. 이건 이런 것도 똑같습니다. 진짜 주님 일을 하면 그때마다 딱 제가 다시 교회 안 나갔다가 다시 교회 나가고 은혜 받을 때 그때는 막 기가 찬 일이 많습니다. 택시 타고 나가지. 항상 택시 기다리는 법에도 딱 기다려 딱 해가라지. 그 어디 가지? 어디 가든 예수 믿는 사람 딱 있어 딱 보호를 했습니다. 전세 어디가 딱 예수 믿는 자가 있어 딱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모릅니다.
난 아는 거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뭘 예비하시고, 이번에 성령 운전하면서도 그런 거 세습니다. 그런 거. 이거 작품도 흰 바운드를 사가지고 이걸 할 줄 모르니까 1200, 2400자를 그러니까 통으로 붙이려 했습니다. 무거워서 붓도 안 하고 덜도 못 하겠더라고. 하나 붙여놓고 이걸 어떻게 그러는데 목사 가운데 한 분이 인테리어 기사가 있었는 거라. 아니 목사님 저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걸 다 조려 전부 잘라가지고 각을 주니까 붙이니까 딱 그 각이 딱 나오는 거라. 그거 놓으면 이거 졌다 하여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나 환경이나 딱 기가 막히게 딱 맞춰서 딱 하십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느끼거든. 그래서 자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만약 주의 종이 빛을 못 전하면 이런 빛을 못 보는 거라. 이거 평생 아니 영원히 못 깨닫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관계된 말씀을 던지게 하는 거라. 나는 모르는데 그 기도한 사람은 그 말씀 받고 굉장히 회복된 은혜 받거든요. 저는 도구입니다. 누구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성통방통, 내가 성통방통, 하나님이 성통방통케 하세요. 알도 모르도 그분이 여러분 삶을 말씀으로 전부 다 그리 기가 막힌 거라. 이걸 어째 회중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알고 마음을 다 알고 그 마음을 전부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생활 던지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안 되면 기도하세요. 주님 박살나게 하옵소서.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죽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때가 되면 말씀에 빛이 임해서 내가 어떤 꼬라진 것을 보이십니다. 그래야 통해자복이 나오고 그래야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분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자원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내인데 자기인데 이게 뭐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그런데 빛이 임하면 내가 나를 거부하거든요. 왜요? 내가 나를 지옥 보내거든. 세상이 기막한 현실대로 내가 나를 지옥 보내는 거라. 절대까지 내라고 살아왔는데 그놈이 나를 지옥 보내는 거라. 그러니까 나라고 믿어왔던 그 존재에게 심각한 회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그놈을 부인하게 되는 거라.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언제? 생명의 빛이 임할 때. 근데 문제는 제가 뭘 설명해도 내가 아이고 뭐 나는 이게 좋은데 영적이고 지랄이고 난 모르겠다. 이게 좀 그러면 이 문제가 안 되는 거라.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리얼 이야기 편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에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듣습니까? 주님, 저 말씀대로 내게도 임하기 원합니다. 갈망이 있어야 이루어지거든. 그런데 술에 술 타도 물에 물 타도 그런 상태하고 전혀 영적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하면 이거 다 진행해 왔습니다. 어린 사람 빼고. 우리 교회에서 이거 안 낸 사람 없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깊이, 얼마나 더 넓게 가는가가 문제거든. 그런데 이게 전혀 안 됐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 입문 자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껍데기는 얼마나 해왔는지를 몰라도 진짜
영적 인문은 전혀 안 되는 거라. 신앙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행복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이 뭔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러면 자기가 보이고 자기가 보인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꺼도 되겠습니다. 추우신 모양인데. 미안합니다. 괜히 더워가지고 춥게 만들었군요. 그러므로 보십니다. 이게 안 되면요. 자기가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가 나를 다스리는 거라. 그래갖고 혼적이지, 윤리적이지, 그래갖고 영적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단 그것부터 깨달아져야 합니다. 저게 안 돼, 영적이 안 되면 평생 믿음 다 물거품이다, 물거품. 사생결단하시고 영적 전함 위해서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내셔서 박살나게 해달라고 나를 의상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때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이런 원사인데 일이 있을 리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영적인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런 습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명히 깨달으시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속에 해왔던 모든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돼야 영적 삶의 일대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영을 제쳐두면 안 됩니다. 지금 잘 모르는 분은 영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은 영을 제쳐두고서는 절대 신앙이 안 됩니다. 영적 감각은 시간만 지나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년 기도해 왔거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좀 돌아봤습니다. 아이가 오래 좀 지났네. 거의 영 안에도 살거든요. 안 그래도 돼 있지. 그런데 제 중심 자세가 늘 영적 교통 가운데 늘 그래왔거든요. 하는 또 떠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도 뭐하고. 그러니까 늘 주님 안에, 영 안에서 삶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래 삶을 가니까 하나님 만나고 주님 떠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예 혼자로 사는 것보다 영적 삶이 더 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산에 바쁘게 살면 혼탁해집니다. 저는 집교회, 그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회사 교회 집. 그게 복잡하면 이 복잡해지는 거라. 영은 단순할 때 민감해집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바쁘게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서 절대 영적 삶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대화해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민감하시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시간 안 만들어 놓으면 바쁘면 영적 감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감각을 민감히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시든 그래야지. 사업하면서 늘 성령과 교통한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영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여러분이 하는 거 전부 스톱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본래 믿음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길로 가거든. 모든 믿음에는 위기 있습니다. 위기가 없이 안전하고 평탄하게 가지. 그럼 믿음이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는. 믿음은 모험해야 되거든. 잘 모르고 하나님 보고 믿고 예수님 말씀만 받고 따라가거든.
어떤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거거든. 보기에, 느끼기에 어떤 위기에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 평탄하게 인도하심을 믿음대로 역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행하도 스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도 절대 영적 신앙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통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더 분별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신앙 괜찮겠지요. 왜요? 하나님하고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면서 그분이 뭘 원하면 내가 지금 캐치를 다 하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요,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갈 마음이 전혀 없는 거라. 이것도 문제입니다. 아예 모르는 것, 목통, 이건 진짜 문제지만 알았는데 이 가기 싫은,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신앙하기 전에 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때 기본 월 500만 원 벌었습니다. 500만 원. 지금 같으면 적 되지. 30 몇 년 전이니까. 월 500만 원씩, 월 500만 원 벌다가, 그것도 기본입니다. 한 건 터지면 몇 천만 원 벌 수 있는 기회도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그 사반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 그 수급만을 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돈이 제압되거든. 그때 월급을 얼마 했습니까? 30년 전에. 32, 3년 전에. 월급을 얼마 했습니까? 그것도 얼마 안 되십니다. 그런데, 수백만 원 돈 지고 있는데, 속에 더 감동이 주라, 그럽니다. 내가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주라. 못 들은 척. 주라. 한 누구한테 줍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예언 느끼게, 그때 우리 정의사 목사님이 그 양복이 장사인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돈 주라는 거라. 그때가 제가 설화하기 전인데, 저도 돈이 필요한 텐데, 주라길래, 못 줍니다. 그래서. 나도 좀 내셔야 되고, 형은 뭐 잘하면 너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래서 못 줍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뒤에, 영감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신호도 없고, 영적 감각이 없을 때다. 나도 지나보니까, 아니, 이건 뭘 만들지 가만히 보니까, 영적 교통이 끊어졌는 거라. 으악! 그랬습니다, 제가. 영적 교통이 끊어지더라고. 하나님과 영적 교통하는데, 그분의 말씀만 안 들으니까 영적 교통이 끊어지는 거라. 영적 교통이 또 끊어지면 그 답답함이 어떤 거 압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베니 목사, 그분도 처가 험하겠지. 그 사모가 베니 목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동성애, 소아성애, 그런 거죠. 그래, 보기에는 전 세계 기적을 일으키지만, 뒤에는 그런 문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고, 하여튼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때 베니 목사가, 그 양반이 집회음료에 기적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에 갔는데, 사촌 여동생이 있는 거라.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오랜만에 동생 만나 식사를 하고 올렸는데, 집에 마치고 멀리 가가지고 만나고 억수로 반갑게 이제 식사를 하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선생님께서 가라. 어디를 저녁 예배 위해 준비해서 기도하러 가거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는 못 갑니다. 내가 지금 몇 년 만에 선생님 만나가지고 지금 교전하는데 못 갑니다. 마주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집에 마치고
식사 마치고 가고 기도하고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라.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다가 없으면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그 깎아본 답답하니 말로 뭐합니다. 성령 임재가 없는 거라. 맹성맹성합니다, 맹성맹성. 그러니까 막 진짜 얼굴이 지구문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얼른 끝내고 기적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그래갖고 막 빨리 끝내고 막 도망가도 호텔에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집회에 세워놓고 그가 성령 하신 말씀이 니 내 말 안 들었잖니? 뭘 말입니까? 내가 가도 니 안 갔잖니? 그럼 밥도 안 먹고 가란 말입니까? 가야지. 그 안 간 죄가 오늘 집회 가운데 내 역사가 전혀 없었다 얘기하더랍니다. 걔가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 죽음이 뭘까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없애는 겁니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논리 전부 다 파괴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의 특성이 질타는 하나님, 질타는 하나님. 100% 서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사랑, 그래 원하시거든. 뭐 부모 공경하고 아내 사랑하고 다,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순서에 절대 하나님 앞설 수 없는 거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요구를 좋은 거는 받고 안 좋은 거는 안 받는다. 이거 자선 행위나 똑같습니다. 교통하기도 쉽지 않지만 교통할 때 안 들으면 교통 자체가 끊어집니다.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배우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지만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게 무엇이라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어떤 뜻이든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이 납니다. 기적이. 했던 간혹도야 됩니까? 뭐 맞는 간혹이 생각 안 나죠. 오늘 개척교회 목사님이 큰 헌금이 들어왔대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좋아하는데 감동이 주라. 어디 줍니까? 어디 보내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2박 3일 기도하고 보냈대. 2박 3일 기도하니까 그 돈을 이기면서도 믿음이 좀 오더라면. 그래 보냈는데 잊어버렸으면 몇 년 지난 뒤에 한 날 기도하는데 성령이 다시 말씀이 예, 너 그때 돈 보냈지? 아, 예, 돈 보냈죠. 이제 생각나는군요. 그때 돈을 예, 유색인종 임산부가 애 낳을 때 쓸 돈이래요. 네가 쳤으니까 내가 네게 축복을 하는데 네 자녀 어떤 문제를 기도해라. 내가 적답 응답하겠다. 응답주더라며. 그 다음 어떻게 교회 기도도 응답 안 하지만 자식 기도는 그들이나 자식 기도는 하기만 하기만. 왜요? 하나님 보증하시거든. 기적은 기적은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순종 없이 기적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뭘 요구하십니까? 근데 그것이 때가 되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내놓으라 하시는 거라. 근데 아브라함이 왜 합니까? 사흘 길을 광야길을 갔는데 금방 바치면 미련될 시간도 없지. 사흘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번민하고 내가 꼭 자식 바쳐야 되겠나? 100살 만에 얻은 아이인데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가 거기 관한 설교를 이래 하십니다. 그 모래손을 가는 황량한 들판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 황량한 길만 하겠냐? 더 황량이지. 그 외로운 광야를 가면서 그 외로움이 얼마나 더했지.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런 한마디 부정이나 불순종 없이 마음 그대로 순종해서 바쳤대요. 음성 듣는 게 영적인 삶이지만 영적인 삶은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요구하세요. 그러면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교통에서 엄청 덥고 주님 뜻이 뭔가 구별도 쉽지 않지만 거기 됐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죽여버리시면. 꼭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가야 되는 거라. 지금은 좀 자금이 있지만 김종필 선교사라고 미국에서 한때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필리핀에도 같이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김종필 그 선교사님이 성령 짓다가 돈이 없어 못 짓대요. 그런데 누가 가지고 현찰을 가져왔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에 $2,000만 가져왔어. $2,000만. 너무 고마워서 덥수 않고 기도 안 하는데 종아 돌려주거라. 선생님께서 돌려주거라. 그래서 돌려줬대요. 그럼 이야기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과정까지 겠지만 결국 성전은 건축했거든요. 제가 서울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방문 딱 했는데 선생님께서 종아 봉투 내라 그럽니다. 그 사례비를 내라는 거라. 근데 별로 내는 거 별로 어렵지 않게 냈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 가고 올 때 또 경기더라고. 그 돈을 은행에 붙이고 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있으면 또 내라 할까봐. 아니 가끔 가면 주님이 그 내라 하시더라고. 그래 옛날에 못 내고 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다음에 갈 때는 아예 봉투를 안 들고 가는 거야.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음성 듣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근데 음성 들었다 하면 나를 죽게 되거든. 지금 우리가 영적 삶 위해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가지고 옳은 신호, 그걸 했다 갈망이 더 기다리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 기분 좋은 거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다 주님의 뜻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 받을 때 그때가 주님의 영광 받으시거든. 물론 사역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고르테몬 여사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소장한테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섹스 도구돼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며. 자기 언니는 죽고 자기는 살아나왔거든. 그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부흥사가 됐는데 독일지역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앞으로 다 놓으라는데 앞으로 다 놓는데 딱 보니까 많이 변하고 변하고 또 다르게 만들었지만 딱 보니까 그 소장인 거라.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랍니다. 갑자기 자기가 저 강사로 서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분노가 오고 막. 그런데 성령께서 용서하거라. 그래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내 다른 것 돼도 저 인간은 안 돼요. 내 저 인간은 용서 못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단호하게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명령이다. 용서하거라. 그 하나님 성이 너무 힘있게 들려가지고 그 말씀 앞에 그 분노는 막 온데 간데 없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인간은 모르지. 진짜 몇 초 아니니까 몇 초인데 그때에 주의 음성 듣고 주님 용서하겠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인간 축복해 해주고 얘도 영접시키게 만들었대요. 우리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 왔다 갔다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빨리 켜져야 합니다. 거기 일상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걸 원하시면 거기 최고 선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대로 분별하시겠지만
그분은 진리이시거든. 그런데 뭘 요구하셔도 그때 그 말씀에 순복해 가는 거지. 이게 신앙입니다. 순복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잘 듣습니까? 그 듣다가 잘 전부 다 순종합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성령 건축할 때 뭐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하늘에 감동 주시는 거라 좀 없습니다, 지금. 감동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주님의 감동 때문에 그걸 어떤 마음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언약에서 빛을 내기도 하고 그분이 원하시거든. 그걸로 짜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 내 집도 아닌데. 내 집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분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그분이 운행하시고 여러 마음을 다 만드시거든. 어떤 분은 감동할 때 뭐 돈 내기 싫어서 거부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진짜 지금 현재는 힘이 지나는데 근데 그분이 감동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 순종했으면 그 순종이 오늘 이거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왜 돈 있는 독재가 없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거 이루고 할까요? 절대 하늘의 교회는 돈 있는 사람 위해서 세우시면 안 됩니다. 모든 주에 자기들이 아버지 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 집에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새로운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뭘 못하겠습니까? 이원희 회장한테 한턱 떼주라. 그럼 끝날 건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 씁니까? 안 쓰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어린애 코 묻은 그 성령 건축금도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역사를 만들어 가거든. 역사를. 어쨌든 여러분의 헌신과 또 인터넷 설교 듣는 분들이 그것도 또 성령, 누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단지 성령 감동받고 헌신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분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알겠습니다. 무엇 하나 우리가 해가지고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것 같다. 맞습니까? 하긴 우리가 합니다. 내가 하나 오늘 하나 내가 하나 주님의 뜻 받으라나 그게 차이나는 거겠죠. 우리 개척교회 할 때도 그다 말씀드렸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사람 보내시겠다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신 하나님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 주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다가 감동받았다고 헌금을 하겠다면 그거 자체 그 돈 컸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안 된다고. 이 돈 없어도 괜찮다는 그런 마음에 믿음이 올 때 그때 들어가라. 한 주 더 기도하고 결정해야죠. 근데 그 다음 또 와가지고 진짜 결정되었대요. 그걸 왜 이 큰 헌금을 내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사람 보내준다고 약속했으니 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근데 하늘 성령께서 니는 안 하고 난 보고 시키라 그러니. 니는 이 교회 사람 아니니? 맞습니다. 그럼 네가 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늘 사람 보내달라 기도했다가 자기 감동하고 그분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을 이루는 것도 그분이 주신 은혜로 감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도 전부 다 그런 방법으로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통 엄청난 건 쉽지 않지만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뭘 요구하시든 모든 삶을 그 맡기고 그래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통해서 거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결정하면 안 됩니다. 내적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아주 관계를 맺어가는데 아주 섬세하게 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섬세하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의 터치가 섬세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온갖 것 다 나옵니다. 어느 때 되면 병 고쳐 능력이 나오지. 어느 때 되면 능력이 나오고, 어느 때 되면 병 고치고, 어느 때 되면 예언이 나오고, 때가 되면 다 나옵니다. 다. 성령에서 모든 게 다 했거든. 영적 민감함으로 합당한 마음 가지고 영적 민감으로 가져가면 때가 되면 전부 다 나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관계에 따른 모든 능력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어쩌든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험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떤 현상이 있는 것인가 그 빨리 캐치하시고 그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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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